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, 읽은 본문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편안하게 보통 그냥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닐 듯 싶습니다.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,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어두운 어떤 그런 부분,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, 그런 시간들, 주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?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께서 베드로가 탄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?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죠.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기들이 잔뜩 잡힌 겁니다. 그래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친구를 불러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고기를, 전날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번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 잡았던 고기들을 오히려 다 버립니다.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. 고기를 잡기 원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왜 고기를 다 버렸을까요? 그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을 본 것입니다.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본 거죠.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은혜들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은 고난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지나신 분들도 있고 언젠가는 또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지나간 분들은 지나간 분대로,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가고 있는 분들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.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랬고, 그리고 9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3시면 오전 9시거든요.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. 6시간,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6시간을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. 근데 특별히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주님께서 가끔 띄엄띄엄 말씀도 하셨습니다. 무리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.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시고, 또 발 아래 있는 요한을 보고 마리아,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이는 내 어머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, 또 옆에 달린 강도를 보고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, 그 세 마디 말씀을 3시간 동안에 띄엄띄엄 하신 겁니다. 아마 한 시간에 한 마디씩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
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힘들긴 하지만 그런 띄엄띄엄 말씀을 하실 정도는 됐는데, 이제 12시 정오가 되고 나니까 모든 힘이 다 빠진 겁니다. 그때로부터 3시간, 이후 3시간 동안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.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. 그 정도로 탈진이 된 상태입니다. 그때 갑자기 정오, 가장 밝을 시간, 해가 가장 밝을 시간, 정오에서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.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깊은 어둠이 임한 거죠. 단순히 그냥 어두컴컴해진 것이 아닙니다. 캄캄한 흑암이 임했던 거죠. 어릴 때 저는 시골 산속에서 살았는데 어떤 날에는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, 그때는 전기도 없던 시대에 잠시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밤이 되면 얼마나 캄캄한지, 이 캄캄한 것이 거의 바깥에 나가면 공포 수준입니다. 그런 캄캄함이 이곳에 이제 임한 거죠.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. 주변은 깜깜합니다. 주님이 너무 힘든 상황을 그 어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 주님이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견디기만 합니다. 아버지에 대한 생각,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런 생각,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냥 견디신 겁니다. 그런 시간들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왜 꼭 필요했을까? 꼭 필요했습니다.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그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. 주님의 공생애 기간에 단 1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것, 6시간 중에서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견디기만 했던 이 깜깜한 가운데 3시간,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잠시 몇 시간 동안,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. 어떤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또 긴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모든 예언을 다 마쳤을 때,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가 이 땅에 완전히 끊겼습니다.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채로 400년 가까이 지나갑니다. 40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. 이조 역사가 500년이라는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? 거의 비슷한 시간, 400년의 시간이 한마디 말씀 없이 지나갑니다. 너무나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된 거죠.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떤 때는 몇 시간 같고 어떤 때는 몇백 년 같은 그 시간,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,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까요? 다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지나오면서 겪은 경험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다리찢기라고 아시나요? 다리찢기. 보통 이 다리 앞차기를 하려고 다리를 올리면 다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다리가 쫙쫙 올라가려면 이 다리를 좀 찢어야 되거든요. 억지로 그냥 주저앉혀가지고 그냥 팍 찢어버릴 때가 있습니다. 뭐 체조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다리가 쫙쫙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처음부터 잘 안 되거든요. 한계를 넘으려면 그냥 강제로 뭐 주저앉혀가지고 다리를 좀 찢어야 됩니다.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근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진짜 다리가 좀 벌어지고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.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, 단순히 고통을 주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, 그 다음에
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냥은 얻을 수 없는,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. 이 골고다 언덕에 3시간, 6시간이지요. 6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히 그 12시부터 3시까지 그 침묵 가운데,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지나가더니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게 됩니다. 저는 조용조용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셨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앞서서 9시부터 한 12시까지 몇 마디 하실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띄엄띄엄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몇 시간이 지난 6시간이나 지나서 정말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왔을까요?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고는 이어서 이제 몇 말씀을 연달아서 하십니다.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. 이 3마디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면서 바로 이어서 그냥 거의 연달아서 하신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가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. 마치 마라톤 선수가 힘들게 견디면서 코스를 다 돌고서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힘을 내어서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다 뛰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이 시간을 다 견디고 다 지났다, 다 견뎠다, 다 지나갔다, 이런 뜻의 말씀, 이런 뉘앙스, 이런 내용으로 이 소리를 지르시고 몇 말씀을 더 하신 거죠.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,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전달을 할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.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통로가 되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 알겠는데 충분히 잘 전달을 하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 가슴을 칠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. 이게 그냥 들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내용처럼 들리거든요.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반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. 아버지께서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? 어떻게 이런 아들을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?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이런 한 수를 두셨습니까?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. 그런 어떤 감탄사 같이 던지는 말씀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다 견딜 것을 다 견디고 그 시간들을 다 견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이루었다. 이제 내용은 아버지께 부탁합니다.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. 근데 아버지는 그때 깜깜한 어둠으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. 그게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깜깜한 흑암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. 성부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. 함께 계신데 그 아들은 그 시간을 다 견디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끝까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셨던 그 표현이 깜깜한 흑암으로
나타난 것입니다. 저희 아들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. 아빠 너무너무 힘들어, 기도해줘, 그럽니다. 잘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. 내용을 듣고서 그래, 너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.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만히 있거라.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. 할 수 있으면 찬양합니다. 그러고 기도할 힘이 있거든 주여 그렇게만 부르면 된다. 주여라고만 불러도 거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이라도 하면 된다.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고 그렇게만 하거라. 아빠가 기도하마 그랬습니다. 그리고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요, 목사라서 참 부끄럽지만 그동안의 교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.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.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. 한참을 기도하며 울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.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냥 견디고 계셨던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던 것, 캄캄하고 아무런 미동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셔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.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꼭 우리가 지나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. 꼭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야 될 그 시간이 있는 것이고,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야 됩니다. 믿음으로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됩니다. 몸으로 떼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그 시간을 다 지나가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죠. 정말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시간, 멈춰버릴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. 3시간이 금방 지나갔더라는 거죠. 1시간도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이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지나간 것을 보고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지르신 겁니다.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. 내가 다 견디었습니다. 내가 다 인내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,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도 있지만 각 사람의 분량에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만 붙들고 가게 되면 그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. 그 일이 다 지나갑니다. 정말 거짓말같이 그 일이 지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시간에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죠.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3시간 가만히 그냥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아버지만 붙들고 지나간 거죠. 우리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,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는 겁니다. 주님도 그 시간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요, 모든 아픔의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.
우리도 그렇습니다.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, 겉으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권세가 입혀지게 됩니다. 그것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,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. 이곳에는 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도 그 나이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이런 곳에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난 나무에게 나타나는 흔적이거든요. 제가 전했던 곳에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됐기 때문에 나무들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. 그 나이테 그 진한 자국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나이테의 그 검은 띠가 다 일정 부분 그 두께가 있거든요. 몇 미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검은 나이테의 그 두께가 한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. 그 혹독한 겨울에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그냥 단순히 버티고 서 있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무는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.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, 그러나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. 우리 삶에 지나간 이 고난의 흔적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. 주님과 함께 지나간 그 시간들은 그의 나이테의 그 진한 자국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또 권세로 입혀지게 됩니다.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요, 또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들을 도와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또 몇 말씀 더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같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걸어서 내려오실 것 같은데, 또 실제로 그런 걸 기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. 그러나 그 말씀하시고 주님은 정말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온몸이 쭉 늘어져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습니다.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더 어려운 상황, 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.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다가 다 놓아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.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다 흩어졌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온몸이 쭉 늘어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, 완전히 죽어버리신 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.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고난의 그 끝에 이제 우리가 잘 견디고 다 이긴 것 같아서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뭔가 또 힘든 일이 다가온다면 그래도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.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.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나 긴 어둠, 그 기간도 그때는 이 캄캄한 어둠이 왜 이렇게 긴가, 400년이라니 4세대가 지나가는 그 긴 시간,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나,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.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. 우리가 3시간, 400년 그 어둠의 힘든 시간을
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단지 견디기만 한 것 같은데 주님만 붙들고 지나갈 때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죠.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.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.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서 받아들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. 또 그 기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를 넓은 영토를 통일하고 거기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그 헬라어 때문에 그 지역의 광대한 제국의 어떤 민족도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바톤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이 사방으로 큰 도로를 뚫게 됩니다.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이웨이 같은 고속도로 같은, 당시로서는 아주 신기술로 그와 같은 도로를 사방으로 뚫어 놓습니다. 그래서 복음이 사방으로 순식간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. 그 모든 일들이 이 400년 암흑기간 중에 다 마련이 되게 된 것이죠.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지나갈 때 주님은 특별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. 초대교회 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.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. 교회가 다 깨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.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견디고 지나갔는데 갈수록 태산이고 점점 더 어려운 일만 있을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.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열어주실 것입니다.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